그 조르주 베르나노스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토르시의 본당 신부가 자기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에 벌겋게 단 쇠일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자네가 화상을 입을까 무서워하여서 그 벌겋게 단 하나님의 쇠와 같은 말씀을 부젓가락을 쥐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라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때로는 강력하다 못해 그 토르시의 신부의 말처럼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그 말씀을 맨손으로 잡겠습니까? 아니면 토르시의 신부의 제자들처럼 화상을 입을까 하여 그 말씀을 부젓가락으로 잡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토르시의 신부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벌겋게 단 쇠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36절 말씀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친한 친구 중에 저에게 이런 고민 상담을 저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고민은 사실 저의 고민과도 비슷했습니다. 그 친구의 고민은 뭐였냐면, 그 집안에서 그 친구가 굉장히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이 그렇게 뭐라 표현해야 되죠? 집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크게 이렇게 휘날리는 가문은 아닌데, 그러나 그 가문 안에서는 굉장히 자기들의 그런 프라이드가 강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따지고 보면은 또 그 친구 집안이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어디 군수를 하셨으니까 어느 지역에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주 굉장한 유교 집안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 혼자 딱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친구의 고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집안 행사나 집안의 일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일날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번도 그런 일들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 강한 그 집안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쟤는 싸가지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저거다. 싸가지가 없다. 어떻게 집안 행사 어른들이 모이는데 교회 가야 한다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진짜 내 자를 봐서라도 더 예수님을 내가 안 믿고 싶다. 어떻게 어른들을 모르고 싸가지가 없다. 그 굉장히 큰 고민이었다는, 인생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진짜 집안 어른들을 좀 챙겨야 이게 복음화 되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오히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집안을 복음화 시키는 데에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근데 그 친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예수쟁이는 싸가지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쟁이는 어른도 몰라야 합니다. 예수쟁이는 엄마도 버려야 되고, 예수쟁이는 아버지도 버려야 되고, 가족들과 불화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혹시 또 오해하는 마십시오. 일부러 이 말씀 듣고 오늘 김 목사 새벽에 설교하던데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다 버리라 하더라. 집에 가셔가지고 다 버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불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인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부모나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때론 그런 것들이 부모님이나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화상을 입은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화상을 두려워하여서 부젓가락으로 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9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39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게 이제 오늘 앞부분에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며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의 이 결론적인 부분이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명의 이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대학부 시절에 저희 은사 목사님의 제자인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 제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집안에서 혼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대요. 근데 거기도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데 집안의 핍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검을 주러 온 거예요. 그 집안에 검이 꽂힌 거예요. 집안의 부모님이 네가 어떻게 우리 집에서 예수쟁이가 날 수 있냐, 교회만 갔다 오면은 막 그 아이를 몽둥이로 패고 막 거의 묵사발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눈이 퉁퉁 붓고, 근데 매주일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교회를 가는 아이에게 한날 안방에 불러놓고 안 되겠다, 너하고 나하고 오늘 결판을 내자. 이제 시골이니까 농약을 한 통 가지고 와가지고, 자, 니 그냥 여기서 아빠 보는 자리 앞에서 너 진짜 교회 갈라거든 농약을 먹고 죽어라, 이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농약 뚜껑을 열고 농약을 이렇게 탁 먹으려 하는데 아버지가 야야야야야, 이제 내가 잘못했다, 니 진짜 내가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말씀 그대로예요.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서 검을 주러 왔는데 핍박과 그 가운데 나는 목숨 잃어도 상관없다, 나는 농약 마시고 확 아버지는 난 죽는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목숨을 다시 얻은 것이에요. 근데 또 한 분은 저희 큰 이모님인데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저만 거의 예수님 믿은 줄 알았는데 저희 큰 이모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이모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대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은 막 절도 가고 막 제사도 지내고 그러는데 이모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울진에 살 때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이모부, 저는 그 큰 이모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벌써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큰 이모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집회를 쫓아다니고 막 소도 팔아서 헌금도 하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소 팔아서 헌금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 막 소 팔아 헌금하고 집회 쫓아다니고 그렇게 좋더래요. 근데 한날은 부흥회를 딱 갔다 오는데 그 이모부가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뺨을 막,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한 막 10대를 막 후려치는데 막 번개가 번쩍번쩍 나면서 막 이모님이 막 쌍코피도 터지고 막 자기가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10대를 맞고. 그 이모님은 10대를 맞고 그 목숨을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교회를 안 갔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게 정말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 목숨을 다시 얻는다, 이 말씀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큰 이모님이 지금도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때 뺨 10대를 맞고 그거를 극복을 해야 쌍코피가 터지든 막 눈이 피멍이 들든 그거를 극복을 해야 그 생명을 얻을 것인데, 그때 그 이모님은 뺨 10대에 그냥 나가 떨어지고 예수님도 버리고 이제 신랑도 못 버리고, 신랑 옆에서 곧 죽을 신랑인데, 곧 전 얼굴도 못 봤는데 우리 큰 이모부님 그렇게 이제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가족과 불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순간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목숨만 잃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불화하게 하는 그 가족의 목숨까지 잃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목숨을 잃는 것 같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화평케 하는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포도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승리하셔서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불화와 분쟁과 고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화평을 주러 오셨지만은 그러나 또 검을 주러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를 또 시험케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숨 바쳐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도원 교회를 이 시대에 남다르고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문훈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여김의 축복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눈보라를 뚫고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의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가족과 불화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며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하나님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 시간 가운데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에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통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